할렐루야. 오늘은 디모데후서 1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8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10절.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피터 디스는 하나님을 아는 우선순위라는 책에서 인도의 라마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라마드가 어느 집에 들어가서 강도짓을 하다가 담배를 만들기에 딱 맞는 얇은 페이지의 검은 책을 발견했습니다. 훔친 물건과 더불어 그 책을 자루 안에 넣었습니다. 매일 그는 저녁마다 검은 책에 있는 그 책의 한 페이지를 뜯어서 담배를 말아서 피웠습니다. 어느 날 라미드는 담배를 피우다 말고 생각하기를 이 책에 도대체 무슨 내용이 써있나 하는 것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책을 읽으면서 몇 주가 지났는데 그는 그것이 성경책이었다는 사실을 이제 발견하고 그가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그의 심령을 강타하게 되자 무릎을 꿇고 자신이 정말 큰 죄인이었던 사실을 발견하고 자기의 죄를 용서를 구하며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했습니다. 지난날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그는 경찰서에 가서 자수를 했습니다. 감옥에 들어간 라마드는 계속해서 성경을 읽었고 그 읽은 말씀들이 그를 새롭게 변화시켜서 죄수들과 간수들에게 전도하는 사람이 되었고 여러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라마드가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한 인생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라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맥도날드와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프랜차이즈인 KFC를 세운 사람이 바로 커넬 샌더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샌더슨은 여러 가게와 대리점의 문을 두드리면서 자기가 이런 사업에 아이템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호소하고 함께 자기의 이 생각들을 이제 받아들여서 가게를 같이 하자고 하는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 노인을 받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1008번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았던 이 사람, 63세의 늦은 나이에 마침내 성공적인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샌더슨에 대해서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샌더스가 마지막 사업에 실패한 62세 때에 그는 정신적 고뇌와 아픔과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정신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치료 효과를 보지 못한 샌더스는 괴로운 마음에 밤중에 병원을 빠져나와 탈출했는데 어디선가 들려오는 아름다운 노래소리에 이제 홀리듯 끌려가게 됩니다. 그 노래는 한 여인이 예배당에서 부르고 있었던 너 근심 걱정 말아라고 하는 찬송가 382장의 내용이 그의 귓전에 정말 하늘의 천사의 노래처럼 들려왔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이 찬양을 부르는데 그렇게 마음이 뜨거워지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의 사람이 하늘에 평안이 찾아오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 없이 돈만 벌려고 했던 인생을 살다가 이렇게 망가진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며 샌더스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회개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즉시 샌더스의 병을 낫게 하셨고 다시 한번 일어나 도전할 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샌더스를 회개시키고 일으키고 마침내 성공적인 계기를 만들어줬던 것은 한 여인이 부른 아름다운 찬송이었습니다. 찬송은 이렇게 치유의 능력과 효과가 있음을 또한 입증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그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받을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주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해서 집중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에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주실 것이다 라고 아니라 주셨던 과거의 모습을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이 바울의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어떻게 사역하고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과 지침을 제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속죄연회도 2000년 전에 갈보리 산상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가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억만제약을 다 탕감해 주시고 사해 주신 것을 믿으면 그 믿음을 보시고 그 효력이 오늘 발생되므로 오늘 나의 모든 제약을 탕감받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도 2000년 전에 3일 만에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사망을 깨뜨리시고 새 생명으로 다시 일어났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앞으로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발버둥칠하고 권면하지 아니하고 이미 주신 것을 디모데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주신 것을 사용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을 디모데에게 알려주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2000년 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어마어마한 능력과 은혜를 소개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지 않은 것은 무엇이며 주신 것은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1장 7절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은 하나님은 주시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부정을 먼저 알아야 되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은 이제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죠. 사람들의 심리 가운데 가장 크게 자리 잡는 것은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나 크고 작은 것들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불안을 가지고 있고 염려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사람들은 마음에 받아들여 두려움에 빠지고 있는 모습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범죄의 결과로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은 두려움의 감정입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은 뒤에 이 두려움의 감정 때문에 무화과 나무 뒤에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죄의 결과는 두려움을 가져온다는 사실이죠. 차라리 두려움이라는 것은 겁을 먹는 것, 비겁해지는 것, 두려움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이제 사망이라고 하는 두려움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큰 두려움이죠.
그래서 가장 큰 욕설이 있다면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죄악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가장 큰 형벌은 사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겠다고 하는 거죠. 지금은 점차적으로 사형 제도가 없어지는 그런 추세이지만은 성경에서는 엄중한 죄인들을 사형이라고 하는 제도로 이제 해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간 같은 범죄인들은 시나선의 단벌과 은덩어리와 금덩어리를 자기 장막에 감췄던 아간,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아이성 공략의 실패의 원인을 제공했던 이 탐욕의 사람 아간, 그 아간은 돌에 맞아 죽는 사형에 처해지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이제 죽음이라는 것이지만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공하면 좋은데 실패하면 어떨까 하는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고, 그 다음에 상실감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상실감, 네 번째로 고난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일을 하다가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면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비난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비난받았고 모욕받았고 욕을 받았기 때문에 비난 앞에 우리는 처연하고 부정적으로 지적하고 또한 따지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처연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비난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죠. 또한 애로움에 대한 두려움도 가지고 있습니다. 애롭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라는 말도 있지만은 애로움에 대한, 고독에 대한 두려움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일곱 번째로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거절하는 것이 두려워서 내가 먼저 저 사람을 버리기도 하고 차버리기도 하고 하는 것이 바로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덟 번째로 사고에 대한 두려움을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차를 몰고 다니는 분들은 아찔아찔한 순간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또 산업재해도 많이 일어나고 배에서도 일어나고 항공기에서도 자동차에서도 또한 여러 가지 그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사고에 대한 두려움도 가지고 있지요. 또한 아홉 번째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까지는 살았지만은 내일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을 사람들은 가지고 있고, 마지막 자녀에 대한 두려움도 가지고 있죠. 저 자식이 어떻게 될까? 저 자식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두려움도 가지고 있고, 가난에 대한 두려움도 가지고 있고, 두려움을 찾자 보면은 수십 가지를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라고 오늘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말씀하는 걸 보면서, 혹시 여러분 중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요 여러분 스스로 두려움을 끌어들이는 것이요, 더 나아가서 악한 영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서 두려움을 주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앞으로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이 강하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믿음이 강하면 울심이 사라집니다. 또한 긍정이 강하면 부정은 저 멀리 달아나게 됩니다. 사랑을 깨달으면 미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살펴보았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두 번째로 살펴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것은 무엇인가? 오늘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어디다 주셨느냐? 그게 이제 영에다 주셨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그 푸뉴마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푸뉴마라고 하는 영이라는 말이죠. 성령도 푸뉴마입니다. 생명,
호흡, 바람 이런 모든 것이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영 속에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신 거죠. 우리의 혼에 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에 주셨다는 사실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깊은 깨달음을 가져야 되죠. 깊은 깨달음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혼인 마음의 상태에 준 것이 아니라 영에다가 이런 놀라운 신적인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셨다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능력이란 무엇입니까? 작은 첫째로 능력은 디나미스, 힘, 권능, 세력, 파워를 의미합니다. 디나미스는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바로 디나미스의 파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영어 단어로는 다이나마이트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다이나마이트 같은 강력한 폭발력이 바로 우리에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을 우리의 영 안에 주셨다는 사실, 우리의 거듭난 영에 주셨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고 속죄받고 부활의 생명을 얻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은사로, 권능으로 우리의 영 안에 부어주셨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영 안에는 성령께서 주신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폭발력 있는 능력을, 힘을, 파워를 주셨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이 거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사랑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아가페로 번역이 되어 있죠.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호의요, 하나님의 자비요, 하나님의 애정을 아가페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때 전부 다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내 의지적으로 하려면 그것은 억지입니다. 인간적인 사랑입니다. 내 영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5장 5절에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라고, 부어주신 사랑을 가지고 나누며 살아가는 거지, 사랑을 획득해서 내가 그걸 사용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구원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복음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끊임없이 내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달라고 해야 되고 구걸하게 되고 애걸하게 되고 떼쓰게 되고 고함쳐야 되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자체가 복음을 깨닫지 못한 소치요, 율법적인 신앙, 자기 행위의 의를 가지고 무엇을 성취해 보려고 하는 자아가 강한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을 갈구하면서 사랑을 내 마음에 채우려고 노력하는 사람일수록 사랑은 채워지지 아니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영 안에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고 이제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작은 세 번째로 뭘 주셨습니까?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절제는 신중하다, 조절하다, 자아를 통제하다, 분별력 있다, 또한 좋은 판단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열매의 마지막도 사랑과 일합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마지막 열매입니다. 자아 통제력, 분별력, 통찰력, 이해력 전부 다 절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신중한 영, 절제의 영, 분별의 영, 자아 통제의 영이 우리의 영 안에 있는 거죠.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선악과를 따먹자고 하는 유혹 앞에서 그것을 이제 절제하지 못해서
유혹에 덫혀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최초의 범죄인이 되었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신낙원이죠. 잃어버린 낙원을 어떻게 찾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은 복낙원, 다시 옛날에 잃어버렸던 낙원을 심령 안에 되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 후에 가시가 나죠. 엉겅퀴가 나죠. 자연이 파괴적으로 바뀌죠. 동물들이 사납죠. 약육강식을 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세상은 혼돈과 혼란으로 바뀐 것은 바로 절제하지 못했던 결과의 소추입니다.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분노를 절제하지 못해서 동생을 들판에 유인해서 쳐 죽이고 또한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 바로 아벨도 제사를 드리고 가인도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곡물로 하나님께 제사 드렸는데 가인의 결정적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아벨은 믿음과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한다고 히브리 11장 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믿음도 있고 양의 첫 새끼 피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제사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분노라는 걸 절제하지 못했을 때 가정의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아버리고 평생 쫓겨다니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보지 않아요? 그게 바로 절제하는 은혜입니다. 하나 예를 들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사무엘상 18장 7절부터 9절에 말씀하는데 블레셋의 거장 골리앗을 물리치고 다윗이 승전보를 가지고 돌아오는데 여인들이 박수치며 환호하며 다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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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외치게 되자 사울이 아주 불쾌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날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면서 이제 이 다윗에게 나라밖에 더 얻을 것이 뭐가 있냐면서 자기 왕위에 대한 위협을 느끼는 거죠. 너무나 인기가 많게 되면 그 사람이 이제 왕이 되기도 하고 대통령이 되기도 하는 그런 걸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사울을 보면서 절제하지 못한 이 시기와 질투와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니까 악령이 역사하잖아요. 사무엘상 18장 10절에 보면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니라. 그가 정신없이 떠들어댑니다. 사울의 손에 있었던 창을 들어서 다윗에게 2번이나 던집니다. 다윗은 얼마나 빠르든지 창보다 더 빨라 2번이나 피했습니다. 분노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결과가 이러한 실패 인생을 산다는 사실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8절은 말씀합니다. 8절 봅시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거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의 필연성을 강조하죠. 사람들의 고난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가 실수해서 절제하지 못해서 오판해서 잘못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오는 고난이 너무나 많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받으라고 하기 전에 복음과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라는 말씀이 있죠. 이 증언함이라고 하는 말씀은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옥에 갇혔다고, 핍박을 받는다고, 매를 맞으며 다닌다고, 죽을 위기를 고비를 넘기면서 정말로 고생하고 있다고 하는 그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전사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방방곡곡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 옥에 갇혀서 고난을 당했던 그 바울을 보면서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가족 중에 어떤 식구들 중에 교도소에 가 있다고 하면은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말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감옥에 갔다고 하는 것은 죄수들이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바울은 감옥에도 들락날락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 사실에 대해서 부끄러워, 자기의 선생이고 믿음의 아버지인데 부끄러워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감옥에 있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시골에서 소 팔고 논 팔아서 아들을 대학교에 보냈는데 졸업식이 다가옵니다. 아버지 오지 마십시오. 오지 마십시오라고 간청을 했는데 안 올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졸업식장에 딱 나타났습니다. 농사 짓는 그 농군의 모습으로 좀 허름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아들 졸업식에 나타났는데 뭐냐 아는 체하고 뭐 저게 이제 각각에 접근하니까 친구들이 저 노인은 누구냐? 그러니까 이 아들은 이 아버지를 창피하게 생각해가지고 못 배우고 남루한 그런 모습에 나타나오죠. 우리 집에 있는 머슴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아버지는 이 말을 듣고 머슴이라는 말을 듣고 억장이 무너지면서 눈물을 흘리며 다시 시골로 내려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뭐죠? 아버지를 부끄러워한 거죠. 이 아들은 못 배운 아버지, 가난한 아버지, 변변한 양복으로 쫙 빼입지 못한 아버지, 그 아버지를 부끄럽게 여긴 거죠. 오늘 디모데가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하는 바울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것을 권면하고 그 다음에 8절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을 위하여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를 전파하는 일에는 고난도 따르게 되죠. 아픔도 따르게 되죠. 감옥에도 갈 수가 있죠. 핍박을 받죠. 욕을 받죠. 거절을 당하죠. 믿음의 아들 된 디모데에게 십자가의 고난에 나와 함께 동참하자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할 때 진정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점점 평안하고 안일함만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 시대에 봉사정신은 점점 감퇴되고 주님을 위한 희생정신과 헌신은 감퇴되는 믿음의 위기를 맞이한 현 시대를 맞이하면서 오늘의 말씀은 복음과 함께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 젊은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고난에 대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 고난을 함께 받으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그래서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렵고 이런 거에 대해서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히 고난 앞에 맞서서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나갈 때 여기에 기독교의 생명력이 있으며 살아 움직이는 화라산 같은 폭발력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편안하고 안일하고 좋은 곳 먹고 좋은 곳 마시고 정말로 호의호식하며 이런 것을 누리려고 하는 이런 자세만 가지고는 오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하는 이 말씀하고는 거리가 먼 거죠. 성도요,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성도요, 주의 종들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 없이는
영광이 없습니다. No cross, no crown. 바로 십자가 없이는 영광의 부활의 영광도 없는 거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부활이 있고 천국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천국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소유했다면 벤슬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이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나가면 고난도 이기고 그 고난 앞에 당당히 맞서서 승리하는 삶의 성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 및 적용합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최대의 적입니다. 과거에 잃어버린 것에 대한 미련은 우리의 적입니다. 김정은만 주적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우리의 최고의 적인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이 두려움을 물리십시다. 뭘로? 주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애걸 복골에 얻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으로. 뭘? 능력도 주셨고 사랑도 주셨고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나간다면 고난 앞에 담대히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전도하며 희생하며 봉사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를 위해서 매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해서 믿음 없는 자들에게는 주의 복음의 전달자가 되고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더 향상되며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섬겨나가는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모든 마음들을 추방하며 주님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귀한 진취적인 신앙이요, 능동적인 신앙이요, 적극적인 신앙이요, 승리의 신앙으로 전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버리고 능력과 사랑과 근신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전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